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부터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다가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옮겨진 것처럼 그렇게 건너뛰었죠.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바로 후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낯선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도 2년 뭐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복음의 일꾼들의 사역이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랫동안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그런 일꾼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특징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 사이에 무언가가 이렇게 끼어드는 그러한 이제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라고도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허무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분파가 일어난다든지 음란의 문제라든지 우상 숭배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요.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는 첫 번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잠잠했는데 또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의 권위를 고린도 교회에 행사를 하거나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정직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란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니까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으면 왜 안 가나? 문제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속히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문제를 수습을 하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지 않는 이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신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신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방. 그래서 어떻게 하든 찾아가서 만나는, 이렇게. 그런데 때로는 그게 능사가 아닐 때가 있는. 무조건 찾아간다고 다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안 찾아가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득달같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적 치유를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그 유약이라고 하는 그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이렇게 양육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강압으로 막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강압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잔소리 많고 그냥 막 이렇게 뭐 잘못하는 거 보일 때마다 그냥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지적하고. 근데 그거와 또 정반대. 그렇게 큰 부모들은 대개 그 반대로 튈 가능성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가 완벽주의라 아주 잔소리 많이 듣고 그냥 강압으로 내 의사는 별로 없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큰 부모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양육을 안 한다. 정반대로 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약입니다. 너무나도 그 아이들을 하자는 대로 맞춰주고 그냥 조금만 울어도 득달같이 가서 이렇게 아이들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좋으냐? 그것도 오히려 강압보다 더 나쁠 수가 있어요. 아이 일단은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아이들이 그러한 스스로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성취감을 갖고 또 어떤 기대감을 갖는 이런 것이 있어야 인생의 살맛이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있으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군대 가서도 엄마를 찾아고 결혼을 했어도 엄마를 찾고 이런 경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 신앙.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거나 아니면 너무 방관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득달같이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인위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발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지도해주는 그런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자신의 취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즉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러면 때로는 야속하잖아요. 하나님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하나님 왜 묵묵부답이실까?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23절 말씀부터 2장 11절 말씀까지는 이제 특히 이제 그 4절 말씀까지는 2장 4절 말씀까지는 왜 사도 바울이 곧바로 득달같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이제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어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배려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지체들을 섬길 때에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부제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예를 들어 음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의 그러한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처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의 처방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날 때에 그 처방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어 분파가 일어났다. 그럼 뭐 목사님파 아니면 무슨 장로님파 아니면 누구파 이렇게 그런 교회에 어떤 분파가 일어났다. 그러면 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 하나님 목사님 파도 아니고 장로님 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파도 아닌
목사님이 하나님 파야 되는 거고, 장로님이 하나님 파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 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려 하나님을 자기에게 자기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아무튼 십자가 복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치유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저들을 이제 권면을 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도 저들을 책망하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을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 지체 안에서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걸 잘못해도 그냥 꾹 참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또 가르쳐 줄 때에도 무조건 비난을 하거나 실족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리고 사랑으로 저들을 잘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또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향기.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 즉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요즘 젊은 애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뭐 꽃들 중에서 뭐 향 샴푸 향기가 나 뭐 이런 노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샴푸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서 그대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의 기도가 주님에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향기라 그러죠.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특히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가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이 향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항상 약자라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 하나님은 항상 갑이고 나는 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피해 의식이라 할까요? 그런 열등 의식을 신앙생활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희생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받기만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이 번제의 제사, 번제의 예배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 장로님 딸인데 그 친구가 고3이었을 때 제가 여전도에 그 헌신 예배로 초청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이제 섬길 때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말씀 끝나면 성도들과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잠깐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피아노 이렇게 반주를 그 친구가 하고 있었는데 고3인데 시간은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해 공부하는 것도 물론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을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비록 시간이 없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렇게 섬겨봐라. 물론 제가 명령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권했더니 이렇게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고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소식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그 미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건 아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산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의 제사 중에서도 이 밑바탕이 되어지는 제사, 기초가 되어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어지는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의 번제.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왜냐하면 그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든 물질이든 기도로든 하나님 앞에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멸망을 당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노릇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받을까? 아주 링컨인가요? 누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십시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번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향기가 되어지는 거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